할렐루야. 5월 29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훈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를 인도하는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마의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의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우리는 흔히 저런 사람은 죽어서 분명 천국에 갈 거야. 혹은 저런 사람은 지옥에나 떨어져야 해.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 혹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구분하곤 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더 정확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의 본문을 지나 3장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형리라는 전도 방법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형리의 두 번째 가르침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이와 아주 같습니다. 특별히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과 그들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없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행을 날마다 저지르며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을 왜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그리고 왜 그들이 죄인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주일에 살펴보았을 내용이기 때문에 짧게 다루고 가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어떠한 핑계거리도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전반과 하늘과 땅과 우주와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모든 법칙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잘 심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시는데 그들에게 대하여 가장 무서운 벌은 바로 유기, 즉 내버려 둠입니다. 흔히 우리는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두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실을 알매도 그 악을 멈출 마음이 없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 그들 역시 죄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각자가 각자의 정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정의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오히려 서로 가지고 있는 정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예의가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느 누군가는 돈이 정의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성공이 정의라고 말하죠. 누구나 다 자기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의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는 때에 광고에서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가난한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유튜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얼마든지 가난을 나도 벗어났는데 너라고 벗어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 내 강의를 듣고 너도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난은 곧 죄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데 바로 사회로부터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굶는 것과 또 가족의 불안정성이 바로 그가 받는 죄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를 돌아보면 제가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고 큐티를 아침마다 꾸준히 잘하고 있고 주일 성수를 하고 있고 헌금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약간의 평가를, 그리고 왜 하지 않느냐는 정죄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종종 들여다보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각자의 윤리, 각자의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워 남을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 스스로가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착한 사람이야, 신으로부터 그에 걸맞는 칭찬과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각기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위가 착한데 도대체 무엇으로 보응하냐는 것이죠. 결론은 11절에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가 한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불교도, 이슬람도, 심지어 이단들도 사회적 공헌과 선행을 많이 하여 표창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 우리들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동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기업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특별히 기부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좋은 일을 하는 대의 목적이 있기보다 세금을 공제받기 위함이 가장 큽니다. 무신론자가 선행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자기 만족과 우월감의 표시로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타 다른 종교들은 어떠한가요? 바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행을 하곤 합니다. 그 선행을 하는 동기의 결국은 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나쁜가요?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 선행을 행한 동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선행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선행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당신이 영광 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의 동기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길 바라시는 것이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과 외국인을 사랑하는 것이 남들에게 으스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서 우리의 선행이 드러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적,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엇이 남게 되냐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나처럼 살지 않으면 너는 악한 사람이라며 남들을 정죄하고 그 정죄가 나에게 돌아와 올무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단 한 조각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사용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드높이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의 말로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는 사람들도,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해도, 선을 행하지 않아도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 대답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한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가의 여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선행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행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느냐,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건강으로도, 친구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선을 행하든 선을 행하지 않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돈이 나를 구해주는 것 같고, 젊어서 관리했던 나의 인맥이 나를 구원하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마지막 날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신뢰하고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그리스도를 바라고 의지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행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자리에 있으면, 남들보다 좀 더 거룩하면 주님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것 외에 주님,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나의 선행,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과 가치관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날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도록 주님,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